오늘은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400년 이상, 430년이 정확하게 이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불기둥, 구름기둥이었다는 겁니다. 하고 많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왜 낮에는 구름기둥이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10가지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쫓아내죠. 그런 이제 애굽 왕 바로 때문에 출애굽을 시작한 시점을 가르쳐 줍니다. 3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라암셋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칠 때에 바로에게 받은 바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주지입니다. 우리가 성산읍에도 보면은 다 성산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산읍에도 보면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밭이 따로 있고 뭐 풀이 따로 있고 목초지가 따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산읍에 신산이가 거주지라고 한다면 고산 땅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라암셋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숫곳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거리가 대략 5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숫곳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름이 아닙니다.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에 가고 에담으로 인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홍해 앞에 바다에 서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해안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과 이 블레셋의 경계 아래 이렇게 서로가 자기 땅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0만 장정이 막 떼거지로 밀려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럼 어서 오십시오, 문 열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환영할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저항하고 우리 땅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칼, 창을 들어본 적이 없지요. 농기구 들고 농사만 해오던 사람인데 전쟁을 하면 마음이 두렵겠죠. 그러면 다시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저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그리고 에담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출애굽한 인원을 세어봤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자들은 대략 어린아이, 유아,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 된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7절 말씀에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는데 왜 빨리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맞게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무시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빈모로 나온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많은 가축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7절 40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크게는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성취되었지만 창세기는 400년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는 43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자의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오늘 출애굽 본문에 다르게 애굽에 거주한 지 400년 만에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은 100년을 1대로 계산해 갖고 4대 만에 나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정확하게 연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400년이 이상이 흐르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잊고 계신 거 아니겠지, 이런 의심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3장 17절입니다. 자, 바로가 이제 백성을 딱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함의 땅의 길이 아니라 홍해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담에 딱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 구름 기둥은 에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라암세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담으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모세를 정점으로 해갖고 60만, 많지 200명 장정이 숫곳으로 이동했겠죠. 그때 이동하게 한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숫곳에서 에담을 올 때도 마찬가지죠. 숫곳에서 에담까지 거리는 하루길입니다. 하루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어디가 어딘지 알고 가겠습니까? 이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한 개구리였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위에 다른 곳에 가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아침부터 하루 잠자리에 들기까지 매일같이 농사 짓고 벽돌 굽고 건물 짓고 하는 일만 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벼락같이 애굽에 쫓겨나서 가야 하는데 어디 갈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숫곳에 가고 에담으로 가는데 그곳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에담에서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출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들어오면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출애굽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은요, 뜨거운 낮에 햇빛을 가려 광야를 걸어가는 데에 더위에 쓰러지지 않게 합니다. 불기둥은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져 춥지요. 그런데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바로 능력이 바로 불기둥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평생 애굽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말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빙빙 돌리고 오랜 시간을 끌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가고 싶어도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끄셨느냐?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2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출애굽 처음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을 때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고된 노동이었죠. 그리고 애굽 땅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 잡신들 살면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면 나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더라도 그 문화와 영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서툴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죠? 예. 그런데 처음부터 자전거 다 타신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습하다 보면 잡아줄 때는 안 넘어지고 가다가 손 놓으면 오 하다가 잡아져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지나가 보면 이제는 뒤에서 손 잡아주지 않아도 자전거 탈 수 있는 것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전거 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전거를 탈 때에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네가 마음대로 타고 싶은 대로 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전거를 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훈련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인 거죠.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런데도 니들이 내가 인도한 길로 따라오겠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도 내 생각대로 따르겠느냐? 내 방법은 너희 방법과 다르다. 그래도 내 방법대로 하겠느냐? 내 속도는 너희 속도와 다르다. 그래도 내 속도대로 너희가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 빨리 가라 하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이 속도를 줄이시면 우리도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나님, 이제는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빨리 가자라고 재촉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이 머무는 곳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좀 더 오래 많이 머물다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빨리 짐 싸고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후 아무리 길게 잡아도요 1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따라가시겠습니까? 출애굽 초창기 60만 명 중 딱 2명만, 바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노래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지금 인생 일평생 때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룬 것 성취한 것도 하나도 없이 왜 내 이렇게 초라한 모습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속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순종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욕심이 부딪히다 보면 지는 건 저지요. 마음에 상처만 생기니까. 그러면서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욕심 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야. 그래 하나님 방법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속도가 있을 거야. 그래 나를 맡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던가요? 내 생각대로 되던 게 뭐가 있던가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죠. 웃는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죠.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그런 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곳에 너는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따라와야 된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죠.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힘겨루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의 내 환경과 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하나님 방법대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쁘신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4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갈렙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여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그저 비추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신 대로 순종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묵묵히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는 믿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